하나님께서 출애굽기 강의 우리 7장, 오늘은 7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 25절까지 저랑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이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느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예. 오늘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제목을 너만을 기다려온 나야 나 Only waited for you, it's me 이런 제목인데요. 젊은 분들은 왜 이 제목이 이건지 웃으실 텐데 연세 있는 분들은 아직 모르시죠? 별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디에서 제가 차용한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의미상은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 말을 여기다 썼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제가 아까 읽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밑줄 친 것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밑줄을 일부러 쳐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셨겠죠? 거기에 보면 제가 어디다가 밑줄을 쳤냐면은 내가 또는 여호와가 또는 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백성, 나의 군대, 나의 표징, 나의 이적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밑줄을 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강조하신 단어가 몇 개가 나오는지 보셨나요?
굉장히 많이 나왔죠? 예, 제가 세보니까 25번 이상 나옵니다. 예, 이렇게 강조하고 계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가 막 나오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나오거나 또는 뭔가를 이렇게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왜 내꺼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나 여호와가 또는 나의 백성, 나의 군대, 나의 표직 강조하시잖아요. 그렇죠? 굳이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다. 예. 나라는 게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7장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죠. 내가 내 손을, 여기도 보세요. 내가 내 손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2번이나. 그러면서 펴서 어떻게 할 것이다? 나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해서 드러내신다, 계시하신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뭐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뜻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렇죠? 예, 그걸 약속을 성경적 언어로 한다면 뭐라고 주로 하죠?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 예, 약속. 하나님이 우리하고 맺은 약속을 언약이다, 카버넌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너희와 한 약속을 이루겠다. 예,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누구랑 맺은? 백성들과 맺어 있는, 그렇죠? 하나님 혼자만이 아니라 백성과 맺은 언약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지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의지에 대해서 얘기 나눴잖아요, 그렇죠? 의지, 어떤 의지냐,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의지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의지이고 열심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을 안 해도 내가 반드시 그것을 내 열심으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나 여호와가 또 나의 백성, 나의 표징, 나의 군대 이렇게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 낭독하고 외우고 계시는 주기도문, 거기에도 그 뜻이 그게 나와요. 주기도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죠. 보여주세요. 다음 장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 생략된 말이 있어요. 뜻이라는 게 그 뜻이 누구 뜻? 하나님의 뜻이죠. 내 뜻이 아니라,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뜻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또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데 우리한테는 무엇이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그게 과연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난리잖아요. 당장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출애굽을 시켜주겠다는 그 뜻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소연하잖아요. 주님 도대체 언제 이루십니까?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알겠는데 그 언제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그렇죠? 언제 과연 이루시겠습니까? 그 뜻을, 그 때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때. 그렇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그 때를 반드시 오게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할 몫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몫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가 하나님의 몫이라면은 우리가 감당할 우리의 몫은 뭐예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몫이죠. 네. 당연히 이루시겠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감내할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때가 이루어질 것을 원하는 것, 그렇죠? 기다리는 것, 그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는 것은 나의 뜻이겠죠. 그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 기도처럼,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꿔 말하면 내가 원하는 내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눈치챌 게 많네, 그렇죠? 본문을 보면서 눈치를 채야 될 게 많은데 두 번째 눈치를 못 채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오늘 보시면은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고 있어요. 물론 말도 대언하고 있지만 보면은 지팡이를 던져서 기적을 행하는 것도 아론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몰라요. 만화에 보면 모세가 던지는 걸로 나오는데 아니에요. 아론이 던집니다. 아론이. 예. 보면은 출애굽기 7장 10절에 보면은 보세요. 제가 밑줄 쳐놨죠. 아론이 던졌다고 나와요.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다. 모세가 던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대언하고 아론이 지금 지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할 거면은 이렇게 아론을 사용할 것이면 왜 굳이 모세를 부르셨나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혹시 나이 때문인가? 오늘 본문 읽었는데 나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눈치 못 챘죠? 7절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가 80세 아론은 83세 그러니까 아론이 형이죠. 그렇죠? 예. 3살이 더 어리죠 모세가? 아 그러니까 이왕이면 젊은 것을 쓰겠다고 여러분 80살이나 83살이나 거기 아닙니까? 예. 그런 이유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젊어서 모세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처리하시나? 모세를 사용한다면서 왜 또 이렇게 모세한테 말해서 아론에게 행하게 하라 뭐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행합니까? 그렇죠? 아론에게 직접 맡기면 더 편할 텐데 오히려 어차피 아론이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아론이 던지고 아론이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론에게 직접 시키지 왜 모세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40년간 사라졌다가 나타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 볼 때는 40년간 사라졌다. 아론도 그렇죠. 40년간 못 만났잖아요. 40년간 자취를 감췄던 모세가 갑자기 띵 나타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오히려 더 지금 이집트의 상황을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이집트에서 왔으니까, 이집트에 살고 있으니까 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세는 멀리서 40년 동안 있었던 사람인데, 광야에서 어떻게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아론이 더 잘 알죠. 그리고 말도 더 잘한다면서요. 그렇죠? 처세술도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도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더 친했을 거 아니에요. 관계도 더 맺었을 테고. 근데 갑자기 어디서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혈통으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40년간 살았던 사람이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과 살았던 적도 없었던 자가 나타나더니 자기가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조차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왕궁에서 편안하게 호의호식하며 살았잖아요. 그랬던 자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자기가 리더라고 딱 나타나면 어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그렇죠? 네가 뭔데 우리 리더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럴 자격이 네가 있어? 누가 너더러 리더라고 인정했는데 왕궁에서 호의호식할 때는 언제고 네가 우리의 고통을 알기나 해?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론이 돼야 적합하죠. 아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친하고 현재 상황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함께 굴렀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론이 더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저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던 그렇죠? 성경의 많은 곳을 보면요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이나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의 일에 담대하지 못해요. 그는 여전히 연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적도 아론이 행하도록 시킨 거예요. 지금 처음 단계에서 아론이 행하도록 시켰어요. 여러분 혹시 언제까지 아론을 이렇게 대신해서 하는지 혹시 성경을 유심히 보신 분, 찾아보신 분 계세요? 이거 유심히 안 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셨기 때문에. 10가지 재앙들 차례로 한번 혹시 집에 가셔서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8장에는 두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바로 개구리 재앙이에요. 거기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론이 손을 내밀매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아론이 손을 내미니까 개구리 재앙이 벌어진 거예요. 계속해서 아론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보게 되죠? 네. 17절에 보면은 이의 재앙이 나옵니다. 이가 막 생기는 건데 그것도 역시 아론이 해요.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았다. 아론이 뒷글을 쳤다. 그러니까 이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아론이 대신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행하세요. 사람으로 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재앙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모세가 직접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섯 번째 재앙부터. 그때부터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실제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모세를 사용하신 분명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죠? 처음에는 뭐 아론이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처세술도 있고 사람들하고 친하기도 하고 정사도 잘 알고 현재 능통하고 그렇지만 왜 모세를 사용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자가 모세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모세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그의 가장 연약한 점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가장 강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세상에서 내가 잘났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철저하게 깨달은 그게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세의 부르심을 보면서 저희 가정을 인도하셨던 그러한 인도하심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저희가 8년 전에 한국으로 갔는데 그때 저희가 한국에 가기 전에 터키라든지 지금은 튀르기예 발음이 이상한데 튀르기예라고 부르죠. 아니면 또 이스라엘 또는 미국 이곳에서 사역을 할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저희 가운데 한국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주님한테 물었습니다. 기도로. 주님 왜 한국입니까?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눈이 귀가 아프게 듣던 말이 교회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다방이 많아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커피숍이죠. 교회가 커피숍보다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교회가 다방보다 많다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저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또 하나의 교회가 주님 그 한국 땅에 필요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가서 똑같은 교회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가서 뭔가 그럴듯한 것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다. 너는 가서 뭔가 그럴듯한 사역이 아니라 거창한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건 네가 가서 그 땅에서 그냥 살아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이미 많은 자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잃어가고 있어. 그러므로 거기는 이제는 선교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순종함으로 7년 동안 가서 개척교회 사역을 그곳에서 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은 내가 더 능력이 있거나 내가 더 지식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틀에 대한 아젠다에 대한 것이 깨어진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한국적 사고, 한국적 문화 속에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이 있어요. 사고적 틀, 획일성, 경쟁주의 또는 물질주의 이런 틀이 있는데 그것을 이민교회, 미국이라는 이민 생활에서 한번 깨어짐을 경험했기 때문에 니네가 가서 그곳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갔구나. 또 우리가 버는 만큼 내가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이 이미 어떤 자비랑 선교사로 7년 살았던 그 경험을 통해서 깨어졌기 때문에 너네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광야의 시절을 통해서 한번 깨어짐을 통한 내가 나띵이라는 것을 경험한 그 경험이 바로 한국이라는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어떤 기초 밑거름처럼 우리에게 가능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저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모세가 바로 그런 자였어요.
광야에서 I'm nothing 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I'm somebody 할 때는 주님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I'm nothing 이라고 말할 때 사용하셨어요. 그때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가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만약에 이집트에서 받았던 그 능력, 그 자질, 그러한 것들이 모세가 필요한 전부였다면 아마 하나님은 그 즉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도록 모세를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더 배워야 할 그 중요한 과정, 나띠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단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광야에 더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은요, 좋은 그릇이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좋은 그릇이 아니라 비어있는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것이 바로 준비된 그릇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아젠다, 내 계획, 나의 이성, 나의 합리성, 나의 고집, 이런 것이 깡그리 내놓은 그러한 그릇이 바로 준비된 그릇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더 쓰실 수 있다. 오히려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쓰임을 더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됩니까? 아멘? 예. 여러분 아직도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 돼야 돼요. 나는 연약한 자다. 그리고 연약한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우리가. 예.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그런 나를 그냥 지켜만 보세요. 돕지 않으세요. 나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내가 나서면요, 옆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렇죠? 탕자의 둘째 아들이 있는데 자신의 분량을 달라고 얘기하죠. 예. 자신의 분량을 달라고,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겠다라고 주장했을 때에, 그래서 그렇게 허용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제하려고 하는 분이라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제하기를 원하는 분이라면 아마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도 바뀌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떠나겠다는 아들의 말에 아버지가 화가 나서 이놈의 자식 다리뭉둥이를 부러뜨려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하지 해가지고 아마 아들을 강제로 감금해서 집에 눌러 앉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심지어는 잘못된 선택을 할 것까지도 아시지만 그것을 그냥 도와주시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강제로 다리 뭉둥이를 부러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모세를 보니까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론을 붙여서 도와주시기까지 하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제대로 설 때까지, 6번째 재앙이 있을 때까지도 계속 기다려주시는 거잖아요.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계속해서 도와주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제대로 설 때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너무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언제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하는 거 봐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한번 해볼게, 하는 거 봐서 못되게 굴면은 한두 번 보다가 철회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그렇죠? 야, 그게 바로 모세의 마음이지 않았나요?
주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소연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내가 왜 주님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나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실제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가 내가 이렇게 참아줬는데 주님 여전히 이러십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다린단다. 네가 언제 내게로 좀 올래? 내가 억지로 너에게 갈 수는 없단다. 네가 나에게 와야 하는 거야. 그러나 그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냥 너의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아버지인 나를 오해해서는 안 돼. 나를 오해하지 말아줄래? 내가 아직도 너를 기다린단다. 너만을 기다린 건 네가 아니라 오직 나야. 너를 기다린 건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오늘 말씀 중에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예. 이 표현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 너는 나쁜 역할을 맡았으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가룟 유다가 네가 십자가를 예수님을 팔아야지 십자가를 지니까 네가 그 역할을 맡은 자니까 네가 네 마음을 가져야 돼 해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그를 악한 역할을 맡아서 선택하게끔 강제로 끌고 그쪽으로 유도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직 어둠만이 우리를 완악하게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표현은 뭐냐면은 단지 그분의 간섭하심, 그분의 개입을 그냥 걷어들인 것 뿐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 하는 그분의 개입을 그냥 걷어들인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완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거, 개입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둠이 임하는 것을 그냥 허용하신 것 뿐이에요. 그냥.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과 악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의 그것의 결과는요. 순전히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의 이 완악함도 본인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역시 본인이 져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바로가 어떠한 선택을 할지도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예. 그분은 미래도 아시잖아요. 그분은 시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만 시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분은 시간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선택을 할지도 미리 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개입을 안 하신 거예요. 그 뜻이에요. 결국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렇죠? 씨앗의 비유, 밭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토양으로 비유된 각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나와요. 밭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그것을 밭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나오죠. 그렇죠?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열매를 씨앗조차 나올 수도 없고 결국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결과가 아니라 바로 스스로가 선택한 결정한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어떤 자비가 있냐? 지난번에 제가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왜 굳이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행하셨냐는 거죠. 처음부터 마지막 제일 최고로 강한 10번째를 딱 하시면 바로 그냥 나갈 텐데 그렇죠? 왜 굳이 10번의 재앙을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잔인해서 이것들을 괴롭히는 거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서 마치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파리를 잡아가지고 파리는 잡기 힘들죠. 어쨌든 잠자리 잡아가지고 날개를 떼보고 이렇게 불에다 굽기도 하고 이런 거 했잖아요. 예, 그렇죠? 여러분 안 한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저만 잔인한 사람 만들지 마시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잔인해가지고 첫 번째 재앙 주면서 괴롭히는 걸 이렇게 표정을 보면서 즐기시기 위해서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은 자비의 전략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비의 전략. 그게 뭐냐? 바로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가 이렇게 약하게 징계를 할 때에 돌아와라. 두 번째, 좀 더 강한 징계했을 때 돌아와라. 세 번째, 이렇게 했을 때도 돌아와라. 내가 하나님 걸 계속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더 완악해진 건 누구의 책임이다? 바로 자신의 책임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무시하고 어둠을 선택한 것 뿐이에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비록 악인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끝까지 기다리신다. 멸망하지 않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인이 죽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 심지어 악인일지라도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태양이 빛을 비출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출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드러낼 수 있어요. 밀랍 알죠? 밀랍 인형 만들 때 밀랍. 밀랍은요, 태양빛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녹아내려요.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서 녹아내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진흙은 어때요? 태양빛이 비출수록 굳어지는 거예요. 더 딱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빛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 애통한 심령을 가진 자는 어때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빛이 임하실 때에 감사와 겸손으로 녹아내리면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완고한 고집과 이기심을 가진 자는 어때요? 그것을 거부하죠. 더 딱딱하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저 바로처럼 자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더 하드하게 하는 거예요. 굳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린다 해도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어떤 사람은 생명의 구원으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심판과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독생자도 주셨지만 햇빛도 주시죠, 비도 주시죠.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신학교에서 말할 때 특별 은총이 아니라 일반 은총이다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만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위에는 번개만 치고 막 비만 내리고 일어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일반 은총을 주시잖아요. 똑같이 빛을 내리시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생명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것을 저주하고 거부하고 완악한 자리로 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굳어지는 것은요, 딱딱해지는 것은 참으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뭐든 간에 좋지 않습니다. 병도요, 굳어지는 병은 좋지 않아요. 혈관이 굳어지면은 동맥경화증이 걸려요. 죽기까지 해요. 그렇죠? 간이 굳어지면은 간경화가 되는 거예요. 굳어지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육신도 굳어지는 게 좋지 않은데 가장 무서운 거는 우리의 영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영이 굳어지는 거. 히브리서 3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완고하게 되지 굳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가. 4장에서도 또 경고해요. 거듭해서 너희 마음이, 너희 영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지금 출애굽을 하기 전이지만 저 뒤에 가면 출애굽을 하잖아요. 나중에 출애굽해서 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앞에 완고하고 굳어지고 계속 컴플레인만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모든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돼요. 기경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경하는 거? 옛날에 보면 밭을 갈죠, 그렇죠? 소를 앞에서 끌면서 뒤에다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삐죽한 이렇게, 예, 어쨌든 그걸 통해서 소를 끌면서 밭을 갈아 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땅 속을 이렇게 갈아 엎으면서 속에 있던 흙이 밖으로 드러나죠, 그렇죠? 뒤집는 없는 거예요. 갈아 엎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굳어졌던 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씨앗이 더 잘 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기경한다라고 하죠. 기경한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기경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밭에 열매가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제일 안 좋은 밭이 길바닥 같은 밭.
그 다음이 돌밭, 그 다음이 가시덤불밭, 그 다음이 옥토와 같은 밭. 길바닥은 뭐예요? 제일 안 좋은 밭?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니고 차가 많이 다녀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진 땅이에요. 절대로 마음을 열 수 없죠. 하나의 말씀이 들어가도 절대로 싹이 나오지 않을, 세상적 표현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그런 땅이에요. 말하자면 그 땅이에요. 반면에 좋은 밭은 옥토죠. 옥토는 뭐예요? 부드러운 밭이죠. 흙이죠. 흙. 그냥 말 그대로 흙이에요. 이렇게 손을 만지면 이게 흐트러질 수 있는 흙. 옥토죠. 옥토. 거기에는 씨앗이 잠깐만 살짝 떨어져도 그냥 씨앗이 그냥 맺어지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 사실 고난을 당한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잖아요. 가장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힘들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깨어질 대로 깨어진 심령의 상태가 바로 그와 같은 상태를 할 수 있어요. 그 말의 뜻이 뭐예요? 깨어질 대로 깨어졌다는 의미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 엎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더 잘 자랄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혹 우리의 마음의 밭이 갈아 엎어지는 것을 그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호막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어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접하는 걸 허용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중요한 타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아버지를 기억할 것인가. 그래서 아버지께로 탕자처럼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를 더 저주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아버지 탓이야 하면서 더 저주할 것인가. 그런데 바로는 바로 그와 같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왕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떤 자예요? 유명하죠, 그렇죠? 예, 신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또 어느 누구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신앙인이라면 다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기적도 많이 행했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뭐라 했어요? 나는 3층천까지도 갔다 왔다. 예,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도 경험했던 자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12장에 나오죠. 고린도후서 12장. 12장 1절 2절. 예, 없나요? 거기 보면은 셋째 하늘에도 이끌려 갔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장 7절에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안에 뭐가 있다? 육체의 가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가시가 있는데 그것을 막 저주하거나 그것을 불평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 능력이 저 가시와 같은 약한 데서부터 온전해 나왔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반대로. 그렇죠?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마인드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 능력이, 나의 강함이 저 육체의 약한 가시에서 왔다는 걸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약한 것을 오히려 내가 자랑한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의 영을 너에게 주었을 때에, 그렇죠? 너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새 영을, 새 마음을 너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더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영생은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뒤에 동사 있죠. 또 뒤에.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또 누구를 아는 것이다?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것에 대해서 지금 포커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는 것. 영생은 아는 것이다. 누구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안다라는 거죠. 안다. 알아야 된다. 여러분, 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안다라는 것은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적 차원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무조건 지식적인 차원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주 낮은 단계예요. 오히려. 우리가 안다라는 것 차원은 첫 번째 지식적 차원이에요. 1 더하기 1은
이다. 예, 대답 잘 못하시는 분 계시네. 이런 기본적 산수나 또는 수학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정식, 미적분 이런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저도 안 나요. 옛날에 배웠던 수학 뭐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이 바로 이러한 지식적인 암, 그렇죠? 지식적인 암,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지식적인 암이 1차원적인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차원의 암이 이거예요. 두 번째 차원은 뭐냐? 우리가 어떤 기술을 습득해서 아는 거예요. 나는 자전거를 탈 줄 모른다? 안다. 나는 자동차를 운전할 줄 안다. 나는 피아노를 칠 줄 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내 몸이 습득해서 알아지는 거. 이게 바로 두 번째 차원이에요. 좀 더 깊은 차원이죠. 그런데 이 기술적인 암이라는 것은 지식적인 암과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요, 1 더하기는 너무 쉬우니까 다 기억하시지만 미적분 이런 거 기억 안 나잖아요. 저도 기억 안 나요. 배웠는데. 예,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런 지식적인 암이라는 것을. 그런데 기술적인 것을 습득해서 아는 것은 내 몸이 기억해요. 오래돼도 내 몸이 기억합니다. 저도 스케이트를 오랜만에 안 타다가 타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어설프지만 나중에 기억을 합니다. 타게 돼요.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차원이에요. 세 번째 차원의 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아라라는 그 알의 차원이에요. 그것은 뭐냐? 인격적인 알의 차원이에요. 인격적인 알의 차원. 여러분이 저를 압니까?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저를 아는 거와 제 아내가 저를 아는 것과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바로 이런 차이예요. 제 아내는 저랑 같이 오랜 시간을 저와 함께 지냈고 산전수전을 함께 겪어왔기 때문에 저와 지내온 시간 안에서 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저를 더 아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교제를 통해 형성된 그 관계 안에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 안다는 거 아닙니다. 지적인 차원 첫 번째 단계죠. 아주 낮은 차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존재인지를 진짜 안다, 체험했다. 이게 바로 인격적인 알의 단계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해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마치 부부와 결혼해서 함께할 때 아는 것처럼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6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호세아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강조할까요? 그 이유가 6절에 나와요. 6절에 뒤에. 지금 여기 보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유가 나와요. 왜 그러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진짜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번제만 드리고 어떤 열심히 제사도 하고 종교적 행위를 했지만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안 게 아니다. 이게 얘기죠. 그렇게 판정하신 거죠. 하나님 보신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진짜 나를 알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나를 힘써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교리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 알아야 된다? 인격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6장 3절에 소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이 뭐냐? 새벽빛같이 어김없으세요.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늦은 빛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십니다. 여러분, 밤이 아무리 깊어도요, 반드시 날이 해가 떠오르게 돼 있어요. 어김없이 오시는 분이 그분이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죠? 힘써 알아야 된다고 그러죠. 힘써 알아야 된다. 시간을 따로 떼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임재의 자리에 너희가 의지적으로 나가야 된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 힘써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의지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너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구절은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얘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인이요,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예, 굳은 사람이라서 내가 그게 두려워서 이 달란트 받은 거를 땅에 묻었습니다라고 핑계대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마음이 굳은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오히려 자신이 마음이 굳은 사람인데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주인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당신이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은 내가 완악한 자였고 내 마음이 굳은 건데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가 강팍하다고 믿고 있는 이러한 불신앙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내가 기다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참아낸 게 아닙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직도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